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신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갖습니다. 첫 해에서 제 첫 번째 해에서 6년째까지 사고 팔고 뭐 거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분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땅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7년째 뭐 노예들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7년째는 땅을 갈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어줍니다. 땅에 안식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7번 하게 되면 7번째 해, 77이 49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50년째 되는 해를 이스라엘에서 이걸 희년이라 기쁨의 해 또는 acceptable day,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해, 뭐 그런 이걸 또 이제 기쁘게 받는다는 번역을 은혜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기쁨이라고만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서는 acceptable, 용납해 주시는 어떤 재물이나 헌신 같은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는 뭐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주빌리라고 그러죠. 50년째 되는 해를 주빌리라고 해서 제가 있을 때 가나도 자기네들 해방되는 50년 해를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아주 뭐 경사롭게 치르는 걸 제가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주빌리 이거는 그때 50년대 되면은 그동안에 노예로 잡힌 사람들 다 풀어주고요. 종들도 다 풀어주고 50년째 되면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 이제 종들도 풀어주고 또 땅을 이렇게 샀잖아요.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땅을 샀으면 그것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 모든 걸 해방시켜주고 속량시켜주고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주는 그 대희년, 이게 성경에 원래 그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장치 중에 하나가 이 7번의 안식년, 이 제일 큰 안식년이라 이때를 이제 아주 큰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이 의미하는 바가 뭔고 하면 오늘 말씀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대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제 전파라는 말 대신에 선포라는 말이 맞습니다. 전파는 그냥 뭐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로 그치는데
이 선포라는 말이죠. 금령이나 어떤 권력자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절대 통치자의 그 법령의 선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 내용들을 쭉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예로 붙잡힌 사람들, 전쟁포로로 와가지고 대부분 전쟁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제 원래 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랬잖아요. 자유라는 말은 이제 네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제비를 말, 제비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자유롭게 freely run, 자유롭게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그냥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는 것, 자유롭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상하는 동물이 제비라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네로르 하면은 제비를 말하기도 하고, 이 매임에 대한 반대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유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포로들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억압돼 있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그럴 때 시편 기자들이 그런 노래를 해서,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자유롭게 날아가서 내가 이 숨고 정말 그 자유가 그립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새처럼 날아가리라.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제비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에 대한 상징물들이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보면은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제 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권리와 원래 행복했던 그 상태를 파괴당하고,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일어났잖아요. 마음이 상하니, 마음이 산산조각 박살난 이런 뜻입니다. 사바르라고 이제 박살내다는 뜻인데, 마음이 박살내어진 마음. 이제 영어권에서 broken hearted 이렇게 하죠. 마음이 broken, 마음이 그냥 깨어진 정도, 금간 정도가 아니라 짓밟혀서 부서진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마음이 참혹하게 마음이 부서진 상태.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고라든가 또는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심령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죠. 이제 하트가 완전히 브로큰 된 거죠. 이런 사람들 다시 싸매 주신다.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희년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희년의 주제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희년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나는 희년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희년이 선포되어서 이미 그 하나님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희년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만 손해인 거죠. 믿음은 가진 자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는 거.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이 귀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들을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계속 내 아이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선포가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희년의 삶을 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희년의 삶입니다. 이 자유의 죄의 종됐던 우리가, 죄의 노예됐던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천근만근,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눈먼 채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흑암 속을 헤매면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찾아서, 목마른 사람들이 소금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바다 위에 떠있는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목이 마르니까 소금물을, 바닷물을 물인 줄 알고 마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다양한 문화와 세상에 주는 다양한 걸 가지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려고 온갖 것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모두가 해방의 공간이고 기쁨의 공간이고 회복의 공간이고 즐거움의 공간이고 풍요로움의 공간이고 치료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오늘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누가복음 18장,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말씀이 나옵니다.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여기 이제 전능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능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루아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알라이,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알라이, 내 위에 계시다, 임하여 계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실존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새 저기 뉴스에 보면 뭐 실체적 진실을 뭐 어쩌고, 왜 실체라고만 하면 되고 진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도 진실이 왜곡되고 뭐 제대로 된 게 뭔지를 모르게 막 한쪽에서 뭘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뒤엎어 가지고 막 물타기를 해 가지고 모르게 만들어. 정치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복음도 보면, 복음이란 말도 막 이거 나도 복음 너도 복음 뭐 이러니까 이제 너무 말이 순복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야말로 진짜 순수한 복음이다, 순복음 이렇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은 뭐고, 된장이면 된장이고 뭐 기름이면 기름이지 순된장은 그럼 뭐냐, 순기름은 또 뭐냐. 슬픈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주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뉴마 퀴리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루아흐 예후 이렇습니다. 오늘 루아흐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힘, 이 주를 여호와로 아도나이로 번역을 음력을 하죠.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주라고 읽으니까 번역도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그분의 영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분의 그 이름 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인식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주빌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의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런 이제 주빌리, 이 대축제일이고 대해방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 대축제일이 되는 거죠. 주빌리가 되는 겁니다. 대사면의 날, 대회복의 날,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일 같은 날이죠. 국가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주빌리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빌리가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옛날 그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짐승처럼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가치만 가지려고 바닥바닥하면서 온갖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허무한 짓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짐승 같은 삶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것이 더 이상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내가 하던 세상 야망이라든가 어떤 돈을 쫓고 뭘 명예를 쫓고 세상 가치를 쫓고 쾌락을 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삶에 뭔가를 채우기 그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다 고귀한 생각으로 내 속에 채워지면서 아 이게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모든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글쎄요 저는 좀 섣불리 제가 판단하긴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 속에 가치관에 그런 대변혁이 없다면 여전히 옛날처럼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옛날 그 가치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가치관이 너무나 명확하게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필요들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확고해지면서 가치의 경중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옛날에 내 마음속에 좋아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내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었지? 저희 아는 분이나 저희 형님이 담배를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 그렇게 역겹고 막 무서울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싫어지면서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치의 대변화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에 눈을 뜨는 순간에,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보다 이전에는 나의 어떤 속에 내면에 비어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허전함, 허무함 또는 세상의 야망, 목마름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이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는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죠. 이제는 막 퍼주는 삶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들이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삶의 의욕이 없던 곳에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깨어졌던 곳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이 식어있던 곳에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대한 소망과 삶에 대한 의욕이 없던 곳에 생애에 대한 기쁨과 환희와 삶에 대한 의욕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가 생각이 나죠. 형제들이 다시 오갈 곳 없던 형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건축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으러 다니고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 동네 추장까지 오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냥 우리 파스타 김 언제 오냐고 매튜도 파스타 김 곧 오신다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파스타 김 곧 오시니까 모여라. 이제 파스타 김이 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다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요즘 예배가 뜨겁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들은 저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뭐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되나 얻으면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제 삶은 막 끌어안는,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내 손으로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막 커주고 나누어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삶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1800년대, 1900년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 굉장한 핍박도 있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 피 흘리며 복음을 뿌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님 시대에 복음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있는 곳은 새로운 것들이 따라 들어왔었어요. 새로운 교육이 따라왔고 새로운 어떤 기술, 또 새로운 의술, 새로운 사상.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신문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을 이제 신여성이라고 불렀죠. 여성들은. 그리고 그때 교육을 받은 분들은 나라에 다 지도자들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새로운 것의 요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그 암흑기에 나라를 잃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는 이 나라에 밝은 빛이 되어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시들어가는 이런 시점에 다시금 주님의 이
주빌리의 주인공들로서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우리의 가정들이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이런 해방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 해방 공간 뭐 이런 거는 사상적으로 저기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도 자기들끼리 오래 해가지고 뭐 통제하는 것을 자기 해방구라 그러는데, 우리야말로 교회야말로 해방구입니다. 진정한 해방, 주빌리의 공간, 그리고 이것이 각 영혼 속에 퍼져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요 또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해 가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선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이 선포를 우리가 성취해 가고 되어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